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을 선포한 대로 이루십니다.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아멘, 우리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보여지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특별히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말씀을 최대한 압축해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40분이네요. 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혹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처세술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죠. 윤리적인 강론이나 사회적인 질서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임의 구심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의 분명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1번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맺혀지는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사망 앞에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이미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이니까요.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 사망 앞에서 즉 우리가 그 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미 단절된 상황인 거죠. 죄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 비록 우리는 선악과를 먹진 않았지만 실제 우리가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먹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먹진 않았지만 결국 이미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계신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제 또 다른 아담,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 아담의 예표 모형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아담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담의 모형이 된 거예요. 아담은 사망을 줬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요, 죄로 인한 사망과 예수로 인한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게 된 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악과가 있었던 거죠. 이 열매만 있어서 아담이 이 열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열매 말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열매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 너를 위해 만들어졌다. 먹어라. 단 하나죠.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제안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악과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먹을 수 있는 다른 열매보다 더 맛있다라고 설명 하지 않으셨어요. 더 맛있게 보이도록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게끔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한을 두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제한 먹을 수 없도록 막아두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요, 문제는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이때 여자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뱀은 뭐래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그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그 죄의 내용들은요,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셨나요? 성경 어디서 큰 죄, 작은 죄를 따지면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안 주시고 큰 죄를 짓는 사람만 벌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 죄가 똑같은 사망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권 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원활하게 아주 기쁨의 관계, 평안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가 세워졌었죠. 근데 그 중간에 사단이 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새로운 계명을 스스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은 뭐라고요? 하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악도요, 그 죄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뭐래요? 타협하래요. 괜찮대요. 이거 하나쯤이야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정확해요. 죽음이에요. 어떤 죄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줘요.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뒤에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서 벗어난 다음에 사단의 말처럼 사단이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눈이 밝아진대요. 근데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정말 수치스럽게 밝아지죠. 자기의 연약한 내면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의 죄성을 보고 이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기의 모습 앞에 이제 부끄러움, 두려움으로 감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반면에 사단은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 사단은 죄의 결과를 왜곡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 가벼이 여기도록 미혹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경중을 떠나서 어떤 죄든 사망이다. 여기에서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을 말하는 건요, 그리고 생명을 논하는 그 기준은 나와 지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 하나, 모르고 짓도 알고 짓는 그 죄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단절시켜요. 사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읽었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목소리,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올려드리는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래요. 뭐가 문제라고 했죠?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 껴있는 죄의 문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껴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쌓여진 이 죄를요, 오늘 부활 예수 생명의 권세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끼어진 이 죄가, 누적되어 있던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내 삶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질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도움을 받질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돕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성령님까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안에 보내주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움을 못 받죠? 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내가 가볍게 여겼던, 타협했던 세상의 문화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걷고 있는, 벗어난 길에 헤매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역할이 바로 겁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원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단은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하죠. 그런데 합성어입니다. 디아 그리고 블로스, 뭐뭐 사이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디아랑 블로스, 던지다라는 뜻과 같이 붙은 단어예요. 사단은 그래서 뭐뭐 사이에 던지는 놈이에요. 인간과 우리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뭘 던지죠? 죄를 던지는 놈입니다. 죄를 던지는 놈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자예요? 중상하는 자, 파괴하는 자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 그 안에 던집니다. 뭘요? 죄를 던져서요, 그 죄를 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다음 번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와를 주시며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어요. 창조의 원리, 이것이 가정의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은 이 부부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부의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듭니다.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여라는 이 합하여라는 동사가요, 이런 의미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발음을 하는데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결합하다는 결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연합을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나랑 안 맞으면 헤어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면 헤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연합을 완벽한 연합으로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근데 이 완벽한 연합은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이냐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완벽한 연합 가운데서 나타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의 불가분적 합일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합일의 관계, 하나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냥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한 연합이라고, 완벽한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 단어를 왜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죄의 열매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쁘신 뜻대로 가지 않는 순간요, 이 땅에서의 온전한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아세요? 그럼 기독교에서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우리의 기분 좋고 나쁨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회 때 만났다 헤어졌다 이걸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뜻을 두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헤어지는 연습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결혼한 이후 뭐가 될까요? 세상에 다른 여자 많은데 헤어지고 말지, 이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이 제정하신 이 하나님이 이 인간 안에 완벽한 연합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행복, 부부의 연합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그 어떤 누구도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예요. 행복한 가정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말씀 나누고요, 가겠습니다. 제목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삼켰습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 6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무덤을 지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이 사람도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예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보다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이전보다 더 강화해서 지켰습니다. 굳게 지켰습니다. 근데 28장에 넘어가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경비병이 힘대로 굳게 경비를 하면서 거기서 경계했어요. 아무도 주변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 무덤을 엽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28장 11절부터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들은 지금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인류 역사상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이것을 보질 못했으니까 이 경비병들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시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부활을 목격했으면 믿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믿지 않아요. 뭐 하죠? 돈 받고 입을 닫습니다. 못 받다고, 도둑질해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고 헛된 정보를 지금 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냐면요,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현현하신 겁니다.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뭐하고 있냐면요, 예수를 배웁고 있어요. 실제 두 눈으로 뵙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고 있죠? 의심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봤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살려줬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은 간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뒤로 넘어갔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이런 죄악된 불신의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보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 9절 보면요, 사람들은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24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자들도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조문할 정도의 마음은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는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11장 전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죽었으면 살리려고 이 이적을 나타내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이적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하늘쯤 되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은 병든 자를 지금까지 치유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치료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은 이후에 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맞았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같죠. 근데 주님은 속상해하십니다. 그 뒤에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2절까지 보면 마리아랑 마르다가 먼저 마르다가 그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또 자신 수준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 있으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었으면 치료됐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34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왜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요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좋은 소식이에요. 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있으니까요. 죽음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건 뭐냐면요,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불쌍했던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조문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이렇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함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둘러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나사로의 인생이 불쌍해서 살리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는다 하여도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준 여기서 것이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죽음 이후의 삶, 여기가 목숨이 있을 때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슬픔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었을 때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왜요?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니까요. 이 땅의 생애,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슬픔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란 글씨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는다 하여도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목숨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였다면요, 기독교인들 죽었을 때 나사로야 살아나라 했던 것처럼 동이야 죽었을 때 살아나라 하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목숨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죽음 이후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통해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걸,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전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이후,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 이후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이적과 기사,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줬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줬대요. 그래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어제 세례식이 있었죠. 그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 이거 우리 교회에서 물을 머리에 뿌립니다. 여러분, 근데 원어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원래 의식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 물에 잠기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과거의 죄악된 삶을 정리하기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다시 물에서 건지면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겠다는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자아가 죽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인이랄 이 뜻은요, 교회의 정회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 과거의 죄악들을 청산하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옛 자아가 이 죄악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남으로 내 안에 누가 왕이라고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취미도 안 바뀌어요. 습관도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뀐지 아세요? 내 삶에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 삶이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긴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게 아닌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삶, 즉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요, 예수 생명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생명의 부활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왜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니라.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부활절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 지난날에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의 왕노릇했던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은혜, 이제 은혜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오늘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찬양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반주 한번 준비해 주시고, 사셨네 어떻게 들어갔던 거 있죠? 그거부터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읽어보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대요. 부활의 믿음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믿고 있는 구심점이 예수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앞에 있는 우리, 결국 사망의 사형 선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그 이상으로 이기신 예수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사망 가운데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안에 묶여있던 죄의 권세, 결국 그것이 사망의 권세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 찬양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어떻게 들어가죠? 오늘 시작부터 한번 그냥 해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바로 들어가 주세요. 박수 치면서 예수 부활을 찬양합시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예수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 부활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의 종로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삶을 걷고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 생명의 부활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 자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확인합니다. 한 주 동안에 과거에 묶여있던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죄의 집에서 벗어날지어다. 예수 생명의 은혜 지배 안에 있게 도와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